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교육,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을 실천해온 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46년간 수많은 기독교 리더와 참된 크리스천을 키워낸 기독교 명문 사학, 백석학원이 그곳인데요. 예수님 올 때까지 백석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이다. 또 여기 오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전도를 해서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 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찾아가 봅니다. 천안시 안서동에 위치한 백석대 캠퍼스. 가을 청취 가득한 캠퍼스에서 1학년 신입생 소은이를 만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 진행하러 가는 중입니다. 안녕. 1교시 시작 전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목실에서 주최하는 성경 읽기 행사에 소은이는 친구들과 안내봉사를 맡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끝정문으로 가시면 돼요. 저희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고 저희는 식권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식권 때문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성경 한 절이라도 그 마음속에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하는 마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데요. 학생들에겐 성경 속 낯선 이야기들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야곱의 전문자에게 서원하기를.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우리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카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매일마다 학생들에게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를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No Bible, No Breakfast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음식도 내가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의 표현이고요. 행사가 끝난 후 소은이는 동아리 선배 예원이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3학년 예원이는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소은이의 멘토인데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로 그냥 좀 쉽게 넘어가면서 그냥 해야지. 그냥 맡긴 일이니까 하나님 맡긴 일이니까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들어오고 나서 이건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고 이걸로 성장하는 건데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거를 시작하기 더 힘들어.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거나 이럴 때 가끔씩 얘기하긴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공감도 되고 제가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소은이는 지금 겪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되게 비슷한 입장이더라고요. 목회자 자녀라는 게 그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니한테 그냥 나 이래서 힘들었는데 언니는 혹시 이런 일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은이는 캠퍼스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또 다른 신입생을 만나러 가는 길. 채플 드리러 갑니다. 일단 저희가 전공에 상관없이는 무조건 들어야 하고요. 다른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채플을 드리고 기독교 학부만 일주일에 2시간 채플을 드립니다. 백석학원에 속한 학생이라면 입학부터 졸업까지 매 학기 채플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은 학문으로서의 사람의 양심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백석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목적이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체프를 하고 많은 교수님들, 목사님들 모시고 담임 목사 제조도 하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학교에 오고 체프를 듣고 학교 수업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앙이 생긴 친구들도 이제 자주 봤었고, 또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또 영접 기도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이런 좀 소수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환경 자체는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고, 채플은 약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하러 와야 하는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학에서 우주공학을 전공했던 영준이는 28살 조금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 다시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과학계 세계가 많이 믿는 사람들은 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선들에서 정말로 크리스천인 과학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고 또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수많은 도구들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할 수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 고민하는 시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길을 확실히 정하고 또 대학교를 오기 위해서 다시 입시를 준비하고 그렇게 이 백석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수업에 학교 근로 아르바이트까지 지칠 법도 하지만 영준이는 학부 저녁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영준이는 이곳 캠퍼스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학교 근처로 이사했다는 영준이의 집에 따라가 봤는데요. 그래도 의외로 이 집에 오니까 좀 깨끗하다. 엄마. 마침 인천에 살고 있는 영준이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밥 다 해먹고. 근데 보니까 저 쌀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 또 얘 또 아빠는 또 다 자기 아들이 이제 그 길 가는 것보다 그게 힘든다는 걸 아니까 그 길보다 차라리 너 그 해갖고 공부해갖고 월급 받고 직장 생활 다 하면서 그냥 신앙 생활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아빠는 저는 그랬거든요. 그때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면서도 제 입에서는 아빠, 문준 아빠, 내가 하고 싶다면 그 길로 밀어주다. 왜 양다리 걸치기 할 수는 없다. 하려면 아예 하겠고 안 하려면 못 하겠고. 근데 영준이 하고 싶어 하잖아. 뒤늦게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영준이에게 어머니는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그 사랑을 네가 전하는데 항상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손잡고 일어나면 좋겠어. 끝까지 어떤 일이 네 앞에 가로막더라도 근데 이렇게 너 열심히 한 거 보고 또 나아가는 거 엄마 또 대견도 하고 또 기뻐. 저는 이제 모르는 그 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엄마는 기도하고 있겠지. 이게 저의 마음의 전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어쩌면 나는 그 나중에 만날 영혼들과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는 존재고 그래서 나는 그 책임감으로 조금은 더 의무감 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더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겠다 하는 게 제 다짐이자 각오입니다.
영준이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기 위해 뜨겁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백석학원 교수와 직원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교직원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요. 아예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교직원들에게 이 시간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됩니다. 교직원 예배를 드리고 특히 이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은 날은 수업 중에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은혜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중이나 뭐 상담 중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저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면서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76년 목회자 양성을 위해 장종현 박사가 설립한 세평 남짓의 대한복음 신학교가 백석학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46주년을 맞이해서 참 과거를 생각하면 감회가 깊습니다. 사실 46년 전에는 참 우리나라도 가난했고 또 교회적 기독교적으로도 참 빈곤했어요. 농촌에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강단에 섰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 농부의 아들로서 그 광경을 볼 때 내가 크면 선교사도 할까?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에서 농어촌을 위한 교육자를 한다면 통신이라도 공부를 시켜서 교육자를 시키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교를 47년 전에 제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겠다는 사명으로 지난 46년간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한 백석학원은 모든 학부를 아우르며 기독교 명문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백석학원 기독교 정신의 구심점이 되는 백석정신 아카데미를 찾았습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기독교와 상담이라는 기독교 세계관 교재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이제 상담학과 학생들에게 이런 이제 교육을 할 텐데 학생들에게 어느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지. 교재를 만들기 위해 기독교 상담학과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전공이 기독교 학부에 있기는 한데 비기독교인 학생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관점에서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그 과목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자로 서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와 상담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일반 학문이잖아요. 그 일반 학문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독교 이거를 어떻게 통합해 나가야 될지 그런 어떤 큰 틀, 큰 관점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좀 필요해서 그 부분에 제일 고민이 많이 되고요. 이곳에선 세계적인 기독교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가 학생들에게도 넘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교육을 지대로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기독교 이해하는 책을 만들고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또 배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정체성을 잘 이어나가서 예수님 올 때까지 백석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이다. 또 여기 오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전도를 해서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설립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백석대학교 산하 백석정신 아카데미를 두었어요.
며칠 후 학교 식당에서 사범학부 담임 목사인 김덕만 목사를 만났습니다. 너희들 그 영상을 찍었거든? 한번 볼래? 어제 저녁에 내가 작업을 했어. 이 새 학생들은 우리 백석대학교 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백석대학교 체프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과 만나면서 우리 백석대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나도 한번 신앙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스스로 세례 받겠다고 신청하고 또 교육을 4회 받고 그리고 세례를 실시하고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추후 교육의 시간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교육할 때 한번 근처 교회에 한번 가보자 그랬잖아. 네. 혹시 어떻게 됐어? 가봤어? 저희 친구 중에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처음 교회에 가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이니까 한번 교회 첫 방문은 본인의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하셔서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가보게 됐었어요. 그래. 김덕만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근데 엄청 잘 설명해 주시고 뭔가 세례 전부터 세례하는 중 그리고 세례 후까지도 너무 많은 관심과 항상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교수님을 위해서 저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작년 2학기 때 룸메이트랑 이제 우연히 기숙사 방을 같이 쓰게 됐는데 그 친구가 항상 공부할 때도 CCM이나 찬양가를 듣고 제가 작년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어서 휴학이나 이제 자퇴까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항상 모임에 가서 언제나 언니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채플도 듣고 이제 어떤 계기로 공동체 성경 읽기도 몇 번 아침에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좀 믿음이 생기게 됐던 계기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학부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학부마다 상당히 이제 독특합니다. 뭐 여학생이 많은 학부, 남학생이 많은 학부, 전공에 따른 독특성 이런 여러 가지 학부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과목은 필수로 한 학기에 한 번씩 채플과 기독교 교양 과목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들은 이 채플과 기독교 교양 과목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접근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든가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이용해서 호의적인 교육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에 담임 목사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매해 200여 명의 재학생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 이외에도 학생들은 고민이 많은데요. 내가 원했던 거 자주 보자. 밥 먹자. 와라. 그렇구나. 진짜 되게 그랬어. 자주 뵀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지. 그래도 군대 갔다 와가지고는 잘 안 했어. 근데 그치 너무했지. 나 위로받는 기분이야 지금. 진짜 나 얘 때문에. 잘못했네. 일주일에 한두 번 권선영 교수는 담임을 맡은 학생들을 만나 학교 생활과 전공, 진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멘토링 수업이고요. 우리 학교는 학생이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졸업 후 2년까지 담임을 맡는 학생들이 배정이 돼요.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게 좋고요.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일상생활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만남을 이어가고. 저는 교수님이랑 이제 다른 지식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시간이 대부분이잖아요, 대학은. 근데 이 시간은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교수님의 삶을 들어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익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권선영 교수가 특별한 모임에 초대됐는데요.
오늘 모인 청년들은 모두 학교를 졸업한 권 교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 사장님이고요. 어느 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발전기금 내고 싶다고. 여기 하는 것도 전에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백석대 정문에서 그 피켓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학교 다닐 때도 했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도 하고, 그 여기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학생들 많이 장학금 주듯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계기가요. 너무 그동안의 그 삶이 저를 채우기 위한 삶이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뭐 학군단 한 것도 그렇고 문화사역단 한 것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다 저를 채우는 그런 거였는데 내 학교 다니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나?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고 되게 자주 보는 졸업생들이에요.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편입을 한 거예요. 우리 전공에 편입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공부를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되게 의지가 되는 졸업생들이면서 동료이면서 나중에는 제가 또 의지하겠죠. 좋은 어른들 만났다라는 게 조금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교수님들 통해서 내가 어른이 된다면 저렇게 크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이 상담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어른들을 만나면서 내가 더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을 더 보완하고 성장하고 싶다? 그런 의미를 준 곳?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되고 싶은 제가 있었다면 딱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교육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뭐 환경적인 지원, 뭐 공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갈피를 잡아준 곳 같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주목하시는 학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주님의 마음이 계속 머무르는 그런 귀한 대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리면서 좀 학업의 생활, 삶의 생활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린다고 하면 너와 내가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밝아지는 그런 대학을 만드는 것이 영원한 제 소원입니다. 변화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기독교 대학에 해야 할 바를 지난 46년간 묵묵히 실천해온 백석학원. 교직원들의 눈물과 헌신 덕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차세대 믿음의 지도자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적인 기독교 대학으로 발돋움한 백석학원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놀라운 성장 곡선을 이어나가길 기도합니다.